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3가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나를 먹고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힘은 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확신과 신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그 문제를 아뢰일 때 비로소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 듣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기본이면서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라. 예수님은 또 당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너의 앞길을 비출 것이니 이 빛 가운데로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뻐요. 즐겁습니다. 삶에 애꿎은 고난이 와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왜? 먹구름이 껴도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한결같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노아의 때에 비교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하여 심하면 심했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너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위에서 너희의 인생을 비출 것이다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밝게 빛나기를 나는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고집센 무방비 상태의 양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락날락 거리며 살아갈 때에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 안에서 꼴을 먹고 평안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4번째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남편, 우리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김으로 가정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갑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말끝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자랑해요. 나 같은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입니다. 나 같은 아빠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빠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저를 소개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때요? 제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는 당신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내가,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당신을 최고의 남편으로, 최고의 아빠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이걸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줄친 거 보이세요? You are the best dad in the entire world. 이러면서
You are the best number one dad. 이걸 드시라고 팝콘 한 봉지를 저렇게 포장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딸아이는 착해서 선생님의 숙제를 잘한 것뿐이에요. 이번 한 주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양들이 그 선하신 목자의 사랑을 한없이 누리면서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좋은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계속해서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단어가 뭐냐면 선한 목자. 이 선하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한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 여기 딸을 두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사윗감 1호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이룬 것이 많아요.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영적인 것에도 궁금함을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겐 지금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뭘까요? 첫 번째, 이 청년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선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선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요 온전히 받아서 깨닫고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선하다는 표현 자체가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쓰인 이 선한이라는 말은요,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선한, 좋은, 훌륭한, 아름다운, 이렇게 이제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선한이란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선한 선생님 하고 할 때 선한, 아가토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선한, 칼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근데 두 가지 단어는요, 그렇게 의미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들 가운데에 도대체 이 헬라어 아가토스, 칼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받아서 기록되어졌는가를 알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의 그 선한 의미를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히브리어에 그 토브라는 단어에서 온 것임을 알았어요. 토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와요. 토브라는 단어들이 쓰인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찾아봤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이 선하심을 하고 번역된 단어가 토브예요. 여호와는 선하다. 토브. 또 시편의 73편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이란 단어가요, 토브예요. 이 몇 가지 용례만 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토브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완전한 선함.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토브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데 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토브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고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하셨다.
거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완전하다, 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뭐가 토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토부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에게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오래 한다고 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삶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선하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함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함이에요. 이 용례를 알겠죠? 이게 토부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의 그 선한 그 의미와 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말씀이 이 선한 아가토스 칼로스, 이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바울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서 말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착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선한 일, 여기서 그 선한 일은 뭘까요? 그 착한 일을 무엇을 바울이 두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을 누가 완성해 가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나 하나가 구원받은 거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동일하게 행할 자들을 만드는 게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근데 하나님의 그 토브라는 그 고백을 누가 무색해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지칭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죄로 인하여 분리된 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깨어진 세상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토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진노를 갖고 계세요. 그 진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 진노를 보류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를 보내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그분은 이제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땅의 종말을 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했던 이 세상이 깨어져서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이 세상을 누가 과연 그 선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요? 누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오직 예수만이. 타락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타락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타락한 우리가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렇게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선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세상이 듣지를 못할까요? 왜 그 선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누구의 지혜가 더 탁월합니까? 누가 더 완전합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왜 세상은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이 어떤 곳인가? 시편 2편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거추장스러워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불편해요.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인데 왜 나를 가두고, 왜 나를 속박하고, 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에 속박되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자, 끊어버리고자 발악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만 하면 돼. 사춘기 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인지. 왜 나는 공부만 해야 돼? 나는 친구들하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밤새 온라이트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나에게 공부만 해, 공부만 해. 그게 거추장스러운 거잖아요. 너 그렇게 옷 입고 다니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때는 그것처럼 듣기 싫은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왜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기 때문이에요. 야, 너 다 컸어. 이제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술 다 마셔. 담배, 야, 다 펴. 담배 뭐 그렇게 사소한 거 대단한 거니? 이런 소리가요,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가요, 이 세상 속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요, 그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요. 하늘에는 이런 모습이 펼쳐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 모습 어떤 것에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니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 용서하고 너희들의 그 죄가, 그 신원들이 다 갚아졌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왜? 지금 자신들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거든요. 자신들의 눈에 비치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그 파워가, 그 힘이 자기 눈에 비쳐요.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의 신전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듣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물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요,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 감각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상황 속에 갇혀 있고 환경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설득하세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담이지만 솔직히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이런 표현을 하실 때 여러분은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옆에서요, 이게 저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라 감히 이게 받을 수 없는 말씀인 걸 알고 이게 아닌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근데 그렇게 듣다가도 어떻게 제 마음이 바뀌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을 몰라서 기도하시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장로님이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 믿음을 갖고 들으니까 그건 감사한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진 자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만이 온전히 이루실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잘 아세요. 뭘 아시냐면요, 우리의 가치를 아세요. 우리의 존재됨의 뿌리, 근원을 아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하신대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육신의 이름 말고요. 이형욱이라는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러나 이형욱의 존재됨의 가치를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치의 의미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존재됨의 의미를 안다. 우리도 서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임종 집사님을 이제 1년 이상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제가 임종 집사님을 아는 알면 집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알아요.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아는 만큼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오래 알면 이제 집사님의 상처를 좀 알 수 있겠죠. 아픔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그 알은 우리의 드러나고 감추어진 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창조하셨으며 왜 나를 이 땅에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보내셨는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죄인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죄인이 뭐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가장 먼저예요. 우리는 필요한 다른 것들을 많이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요, 사실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근데 이 소경이요, 눈 감고 있을 때는 그냥 먹고 살았는데 눈을 뜨니까, 근데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냐면 추궁을 받아요. 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이 소경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뜨리려고. 그래서 계속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9장의 끝에 가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 뜬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눈 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영적인 눈을 가리며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10장의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본다고 하지만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우리도 다 그 양의 비유를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뭘 모르는 거냐? 누가 강도요 절도요, 누가 사꾼이요 참 목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요, 성경의 아주 큰 주제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그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이 소경이 날때부터 소경인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난하고 몸에 질병이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죄라고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뱃속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이렇게 소경된 것입니까?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이 눈이 있어요. 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눈이 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 육체의 눈.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아왔던 그 육체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니 그에게 있는 이 일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행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9장에서 소경된 자가 예수의 치유를 받고 그의 인생이 열린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가 눈을 뜨고요, 눈 감았을 때는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눈 뜨니까 그때부터 고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잡아다가 진짜 네 아들 맞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장님 맞냐? 너 누가 너를 고쳐줬냐? 눈을 떴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알지만 누가 했는지 몰라요. 나는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 근데 이 장님이요, 눈을 뜨고요, 계속 신문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요, 풍성하게 자라가요. 어떻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저주인 장님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분은 선지자다.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장님이요, 눈을 뜨고 회당에서 축출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집단에서 쫓겨나요, 이 장님이. 근데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두 번 고백해요. 주여 주여.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은 달라요. 첫 번째는 선생이요, 도대체 누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까? 그분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주여, 이거 my Lord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요, 자라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믿음의 일이라고요.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내 인생에서 알아가게 돼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그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현숙 권사님 아프신데 권사님을 계속 신방하고 전화하면서 권사님이 건강하실 때는 기쁘고 또 힘들어지시면 저도 힘들고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최근 쭉 신방을 못했어요. 그냥 전화로만 가끔씩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가서 볼 때는 그냥 권사님 내 눈으로 보니까 좀 건강하시면 기쁘고 좀 힘드시면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마음인데, 이 보지 못하니까요, 제 기도가요 굉장히 본질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진짜 열심히 투병하시는데 낫게 해주셔야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권사님의 몸에 있는 그 암세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뜻하신 목적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 나오는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들이 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 목사의 그냥 성도 몇 분들의 그 선한 친절 호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때, 그게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눈에 보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 성도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불쌍한 일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한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배워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가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이 나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둘째,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부르고 내가 너를 앞서 너의 길을 인도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져요. 그럼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제 생명을 바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책임을 못 져요. 근데 저는 뭘 아냐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친 것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라는 소명을 주셨기에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것은 목사가 아니라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들은 구약에서요, 예수님에 대하여 수없이 읽고요, 수없이 가슴에 채웠고요, 그것을 가르치고요, 그렇게 본이 되어 보여줘요. 근데 그들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많이 보았는데, 채웠는데, 가르쳤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데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 여러분이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강의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를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신대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아까 했던 말씀인데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바꿔서 마지막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오직 한 분 예수예요. 근데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냐면요, 선생님이 있어요. 아이들을요,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 계세요. 선한 목자 같은 선생님이 계세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 같은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그 회사는 돈벌이에요. 그러나 일꾼 가운데 그 회사를요, 내 돈벌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마음에 새기며 일하는 선한 목자 같은 일꾼이 있어요. 그런 일꾼이 있습니다. 사꾼 목사가 있어요. 사꾼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잘 섬겨요. 쉬울 때는, 부흥할 때는 좋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내 우선순위는 돈이에요. 나의 안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꾼 목사라고 해요. 근데 또 어떤 목사가 있을까요? 선한 목자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은 내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접붙임 바 되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선한
목자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선한 목자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그냥 일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 같은 일꾼이 되시며, 저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선한 목자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masterpiece.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